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권세와 능력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죠.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그리고 전파하시는 그 사역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계속 이어 나가시는데요. 그 가운데 그렇게 사역을 함으로써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그 사역의 일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자, 먼저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속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 그곳에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오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1절로 37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독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권세가 있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 명하여 나같이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첫 번째 31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의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십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에 가까운 곳에 처해 있는 곳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당시 갈릴리 지역의 아주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버나움의 사역이 빠지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이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가지고 안식일에 가르치시는데 그곳에는 성전이 없죠. 성전이 없고 뭐가 있습니까?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지요. 그러던 중에 회당 저쪽 한쪽 구석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네요. 어떻게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옵니까?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이 회당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쑥 들어왔나 봐요. 그리고 그곳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한 말을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나사렛 예수요, 맞았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지금 말하는 자는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귀신이 예수님 앞에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 나 귀신인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까? 이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오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성자이십니다. 거룩하신 사람,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이군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안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를 멸한다. 귀신을 멸한다. 귀신을 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을 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을 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 신학에 의하면 성경적인 신학적으로 귀신을 멸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 메시아네요? 메시아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네요? 자, 메시아는 우리를 멸하러 왔는데 이 메시아 무엇으로 멸하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귀신과 사단과 귀신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어디다 던져요? 무적행에다가 던져요. 무적행. 자, 한자어인데요. 무적행에다가 던집니다. 무적행. 밑바닥이 없는 동굴이 무적행이에요. 한자어로. 한마디로 뭐예요? 이곳은요, 떨어지는 곳에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영원히 떨어지는 거죠. 그곳에는 아무런 자기의 권세나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자기의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서도 그 안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곳이 무적행입니다. 이 무적행에 던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심판주만이 그 사람마귀와 귀신들을 무적행에 던질 수 있는 심판을 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마귀가,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뭐예요? 당신 우리를 심판하러 왔어요? 아니, 아직 심판의 날이 아닌데,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심판의 날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를 심판하러 왔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우리에게 와가지고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지금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지금 대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 알고는 있는데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꾸짖으시나 봤더니요, 우리를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면서 그 얘기 때문에 꾸짖으신 게 아니라 너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꾸짖으셨을까요? 왜요? 계속 보니까 귀신이 그 사람의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 상하지 아니하니라. 다 놀라서 이르되 어떠한 말씀인고로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게 하는도다. 예수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졌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예수님은 왜 이 귀신의 말을 잠잠해라 라고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적이 또 있죠. 언제였어요? 네,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다가 제자들이 그 풍랑에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니까 왜 의심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라고 하죠. 그 꾸짖으십시오. 왜 이런 꾸짖음이 있으셨냐?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저 귀신이 지금 얘기하는 입을 닫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알고 있구나.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네가 알고 있구나. 근데 지금 이 사역 초기입니까? 말기입니까? 네? 초기예요. 사역 초기란 말이에요. 사역 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지금 귀신이 와가지고 당신 나사렛 예수 당신이 메시아네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입을 닫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부정한 입을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이 증거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인정되어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를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 세상의 악한 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물며 믿지도 않겠지만 그렇지 아니라 나를 만남으로, 나를 경험함으로, 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행함을 봄으로 너희가 나를 믿게 되어지는, 메시아를 믿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와가지고 아직 말세가 되지 않았는데,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오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 주의 날, 그날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잠잠하라. 그리고 잘못된 메시아가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저 귀신 얘기하는데 메시아네, 메시아. 그러면 지금 우리 로마의 치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도 주겠네? 자,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자 라고 하면서 돌변할까봐 예수님은 잠잠게 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도 또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에 뭐가 있었다고 32절에 말씀합니까?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라고 했는데 권위라는 것이 뭡니까? 권위가 이 원어에 보면은요 무슨 의미냐면 권세와 능력을 권위라고. 권세와 능력 한자어로 뭐라고 하죠? 권능이라고 하죠. 권능. 근데 권위, 위력, 권세와 위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권세와 능력 한자어로 권능을 얘기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권위가 있었대요. 권세와 능력이 있었대요. 이 권세와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귀신도 명하여서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너에게 약속하신 바 누구를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말씀 사역을 해서 증거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당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권능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내가 떠나가면 권능 있는 말씀이 사라지느냐? 괜찮아.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텐데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뭐예요? 이 권세와 능력의 말씀.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너희가 받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권세와 능력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땅끝까지로 증인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권세와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가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8절부터 42절까지 그리고 43절, 4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기에는 또 다른 사역이 나오십니다. 자, 38절부터 교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께서 꾸짖으시자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그럴 수 있죠.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다같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4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너희는 이곳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데 아니야. 다른 곳에서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보내지다, 보냄받다 라는 뜻의 단어를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예전에 아주 많이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죠. 뭐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냄을 받다. 뭐가 실로암의 그 단어의 의미가 보냄받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죠. 이 실로암 못이 실로암이라는 곳이 바로 이름이 보냄을 받는 곳이에요. 예수께 가야 씻음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어쨌든 예수님은 보냄 받은 자이세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인데, 자, 오늘 말씀 두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예, 시몬의 장모님, 시몬 집에 일을 이루게 된 거예요. 거기도 가버나움 지역에 있었는데 가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어떻게 해요? 아주 중한 열병에 매여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여서 좀 어떻게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열병을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에 보니까 열병을 꾸짖으신대. 네, 꾸짖으셨대요. 자, 앞에 말씀해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35절이 뭐냐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에게 꾸짖으셨어요. 자, 요번에 또 꾸짖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열병을 꾸짖으셨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기도 했고 귀신을 꾸짖으셨기도 했고 또 열병을 꾸짖으셨대요. 모든 것을 꾸짖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 뭐예요? 이 온 땅과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습을 통하여서 꾸짖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린다? 내가 다스린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저기에서 꾸짖으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칭찬하는 장면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상급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도 많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네,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꾸짖음도 지금 다스리는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서 지금 나도 열병을 꾸짖으면서 지금 또다시 한번 나도 다스리는 자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1절에 보니까요.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또 이 41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한번 막 소리를 칩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당신은 거룩한 자네요. 우리를 변화하셨습니까? 라고 했던 그 자를 꾸짖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또다시 어떻게 해요? 꾸짖으십니다. 그 사람 아들이시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말씀대로 그대로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역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이지 지금 나는 메시아다 라는 것으로 거드름 피울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사역에 힘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신 분이다. 대단한 능력자야. 우리 마을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한동안 오랫동안 있으면서 많은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없는 자를 있게 하고 그리고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을에 좀 있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4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이므로 나는 떠나야 돼 라고 하면서 여러 회당에 전도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대우해주고 존대해주고 굉장히 존경하면서 나를 우러러 보는 것들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2절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대요. 한적한 곳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막 찾습니다. 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까? 그것은 아무도 없는 곳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곳, 그곳을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죽을 병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네, 벽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벽 앞에 내 앞에는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의미가 벽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무도 없는 곳으로 예수님은 행하신 거예요. 뭘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말씀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해야 될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을 힘쓰고 기도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3년 내내 제자들이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기서 깨어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뭐합니까? 잠자죠. 그냥 잠자고 있죠. 3년 내내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는 사역하지 않았고 사역이 끝나면 꼭 기도하며 마무리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매일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도하지 않냐고 시험에 들었던 자가 제자들이었죠. 언제 바뀝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는 이후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는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맡겨진 주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권세가 하나님께로 옴을 증거하는 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긴 이 귀한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권세와 능력의 말씀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권세와 능력은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질 줄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오늘 듣게 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참된 권세와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권적인 깨닫게 하여 주심과 인도하여 주심과 능력 행하여 주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복된 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며 의뢰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한 날을 마무리할 때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성이 깨어있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우리에게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